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구약 646조 역대상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에는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소리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와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야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합비셋이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더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아야이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여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리모신이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사랴와 mat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델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mat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와라. 무셀레메아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든 이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심의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이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수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서 뽑혔으며 술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서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며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분네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아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수부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에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서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우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이 그 반에 24,000명이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스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야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시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서롯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바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르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이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나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정비하고 성막을 정비하고 또 성전을 지을 계획과 그 물품을 준비하며 이제 레위 사람들의 체제를 정비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성막에 또 성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의 천재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경건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은 어떠해야 되는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새겨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생활 또 하나님 교회의 생활에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각자의 사명과 또 가족들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영적 분위기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각 심령들마다 잘 깨닫고 또 마음의 기쁨이 되며 회개와 결단이 되며 충성과 열정이 되는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읽으면 세상 지겹고 재미없는 이야기, 남의 족보 명단만 계속 발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막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이야기.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일반 백성하고 구별되는 특권층,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특권층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원리를 특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한 몸으로 한 사람은 다른 한쪽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전념하고 자기의 생업을 갖지 아니하는 불편함, 또 검소함, 경건함을 위해서 개인의 야망은 다 내려놓고 사는 족속, 이렇게 레위인을 삼았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자의 몫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게 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집안의 장자처럼 생각하고 그를 돌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서 속으로만 말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실제적인 연합이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해서 떼놓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11조 왜 구별하게 한 거냐면 바로 이 시스템 유지하시려고.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 왜냐? 그들은 우리 집안의 장남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늘 그것을 풍성하게 개발해내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누리게 하고 시를 읽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고백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그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멋진 문학적인 시로 딱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입에다가 탁 넣어주면은 그들의 평생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역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말씀을 다듬고 고백을 다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도해 나가고 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개인의 야망, 개인의 무슨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임무, 가르치고 깨워내는 임무, 이끌고 나아가는 임무. 그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다. 이거를 목숨 걸고 그리고 아주 솜씨 있게 가마력 있게 백성들 앞에 잘 해낼 때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각종 제사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레위인 자신들이 또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이 관계, 상관관계. 이걸로 서로 묶여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이 지파에 대한 거론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제사장 직분을 맡아가지고 24 반차를 나눴어요. 24 반차를. 그래서 노상 무겁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24개의 반열이 딱 있어가지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볍겠죠. 12반열만 돼도 이렇게 수월했을 텐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24반열로 24반열로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서로 수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교회 일은 서로 짐을 배분해줘서 한 사람이 몰빵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자기 막 정서가 고갈되고 육체가 막 건강을 잃을 정도로 한 사람에게 집중돼갖고 허덕허덕하게 만든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배두드리고 앉아갖고 소비자 노릇만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아주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 저마다 조금씩 짐을 짊어져서 같이 열심을 내고 짐을 나눠지고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 짐을 나눠지는 측면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몰빵으로 본인이 막 올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할 그 분량까지 다 뺏어갖고 저 혼자 독식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다 막 재산을 다 쏟아내가지고 그 재산으로 교회가 모든 게 다 운영되고 그렇게 그래버리면 거기서도 물론 바나바처럼 아주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그 성품의 은사로 일평생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업적을 막 과시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바나바는 조용했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만 계속했지. 교만을 떨거나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내놔서 이 교회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정말 이런 방법도 한 사람이 아니죠. 바나바가. 근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헌신의 물량을 몽땅 휩쓸어 갖고 혼자 그냥 다 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권리를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의 권력판에서 자기 지분 주장하듯이 내가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은 내 영향력이 돼야 되고 주물럭거리려고 한다면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럭거리려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이 천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의 힘을 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휘둘러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는 데다 쓰더라. 지혜와 권력의 힘과 그를 따르고 협력해주는 모든 인적 자원을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더라. 멋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 다윗이 나를 기쁘게 했고 다윗이 내 마음에 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레위 지파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25장에서는 그들의 그리고도 일이 남는 거예요. 24반차로 이렇게 나누어도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하면서 그 남는 여력을 그러면 이게 레위 사람들은 놀고 먹었겠네. 돈 벌러 고민 안 해도 되고 농사 짓느라고 뼈골 안 빠져도 되고 그냥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나 돕고 제사장들의 이렇게 비서 역할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활비는 전부 딴 사람들이 벌어갖고 충당해 주니까 이거 편한 직업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편한 시간의 여유를 레위 지파는 놀고 여행 다니고 자기 무슨 여가선용하고 이런 데 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매력 있는 시와 노래들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동네마다 위치에 있으니까 회당을 열어가지고 안식일마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24반차를 나눴는데도 레위 사람이 그래도 남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찬송을 맡은 사람들로 또 구성을 하더라. 다윗이 찬송을 맡을 레위인들을 구성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성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성가대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성가대라기보다는 아주 고도화된 교육 집단이며 동시에 선지자 집단이다.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잘 연구 개발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교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교리,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약속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자의 역할까지 그게 찬송을 맡은 레위 지파가 한 일이다. 5절, 25장 5절 한번 보세요. 해만에게 이르러서는 하는 4절부터 해만 그 아들들 쭉 명단 나오고 나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이 직분인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고 잘 가르치는 사람. 자, 우리도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이 레위 지파 제도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계급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몸의 관계지.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지체이기도 하고 또 서로 연합되어 있는 면에서는 한쪽은 다른 쪽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한쪽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질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이 행사에 동참을 할 책임이 있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다. 그런 마음으로 신약의 교회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사나 사역자는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고 여러분을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가르치는 일,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목회자를 늘 내 집안의 장남, 결국 그게 내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목회자는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 개념이 뭡니까? 식구들 바쁠 때 식구들이 10명이면 10그릇만 푸는 게 아니라 11그릇을 퍼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이거는 레위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우리 그런 게 다 있죠. 명절 때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왜 챙깁니까? 이들은 우리 가족이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역자니까 존경하고 특별한 것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가족입니다. 이 고백, 이 표현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피차간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균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선동자들에 의해서 그 관계가 균열이 되기 시작하고 설립자인 그리고 개척자이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줘 은인이기도 한 사도 바울을 향해 그냥 사사건건 깎아내리고 꼬집고 물고 뜯고 그러려고 했던 이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틈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주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출발부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남과 왜 레위 지파 한 사람씩을 연결시켰는가? 각 가정들마다 레위인 한 사람씩을 가슴에 품고 내 가족처럼 대우하고 내 가족처럼 돌보라는 사명을 짊어지신 것이다. 자,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얘기입니다. 문지기 곡간을 맡은 사람들. 문지기. 이거 옛날 같으면 수문장. 이거 큰 권력은 아니죠. 문 열고 닫는 게 뭔 큰 권력이겠어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게 문을 열고 닫는 직함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게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분간을 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어긋나는 자들은 딱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문지기가 있어야 안식일 날 장사를 해먹겠다고 막 성 밖에 몰려와가지고 우리 안식일에 가서 시장을 열 겁니다. 이러면 그거에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게 분별이 딱 되잖아요. 그럼 레위인 문지기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문장 역할을 한다. 이게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시로 만들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해 갖고 이 하나님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울타리 역할도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에게서 성도를 보호하는 자기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수백 종류의 수천 종류의 막 이단들이 활동하고 온갖 종류의 이론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그거 다 일일이 공부해갖고 언제. 근데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내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그거 세워드리는데 정력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읽으면 이게 암기가 되지는 않아도요. 읽은 다음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읽고 돌아서면 자꾸 까먹는다 그러시는데 하나도 안 갖고 하지 않아도 되실 일이 뭐냐면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읽었다가 까먹은 거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남아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필터가 돼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딱 들리면 그건 내가 평소에 읽던 성경 말씀하고 다른데 느낌이 팍 와요. 촉이.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분별이 돼가지고 딱 일단 멀리하게 되고 정확하게 규명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 그게 말씀을 내 것을 익숙하게 익히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검증받은 고백들 그 찬송가 가사 아니에요. 이게 200년 3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종교개혁 이후의 선배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일평생을 걸어서 각 신앙의 주제대로 만들어낸 가장 모범적인 고백의 형태 그게 찬송가 가사예요. 이거를 계속 부르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 속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의식 중에 완전히 스며있는 이게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면역체계라는 게 여러분 몸속에 면역체계라는 게 여러분의 뇌의 지시를 받습니까? 야, 감기 병균도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야, 면역체계 너 뭐 T세포, A세포 너 깨어나가지고 뭐 잡아먹고 방비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일일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몸 안에서 그냥 시스템이 활동하게 된 그게 면역 시스템인 것처럼 말씀의 영성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익혀서 그게 내 체질화됐을 때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신앙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지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딱 분별해갖고 막고 보호하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이 딱 부각되잖아요. 문지비 가문 중에.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다윗이 법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우사가 하나님 앞에 진노로 터져 죽었을 때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법궤가 두려운 물건이 되고 다윗조차도 두려워서 그냥 두고 갔잖아요. 그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딱 나서가지고 법도대로 법궤를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3개월을 보호했던 그게 오베데돔입니다. 진리의 분별이 딱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멋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닫는 수문장 이 정도의 멸시받을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보호했던 진리를 고수했던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두머리와 관원들로 썼어요. 레위인들을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레위 지파 중심으로 국가 자체를 세팅한 거죠. 다윗이. 귀한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 오늘날은 아까 목사하고 성도 관계 이렇게 목사는 레위인이고 여러분은 다른 집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이 생활비를 충당해주고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문제에서만 그렇고요. 지위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다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 식견들을 레위인들처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 역할들을 다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주일 새벽에
주일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은 늦잠 자고 쉬는 날인데 여러분은 이 주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우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의 날로 작용하도록 우리가 역할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귀한 그 역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는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의 나라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경건한 일들을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두 사람의 과중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함께 맞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서부중앙교회가 잘 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또 수고를 하는 걸 영광스럽게 알고 그걸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길러지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정된 좀 시스템이 구축되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